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또 교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시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도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예배하실 텐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신 그 각 처소가 또 우리 몇몇 분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그 파리바게트와 같은 빵집에 가면은 그 한 2,000원 정도 하는 피자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피자빵이 한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예, 물가가 정말 너무 많이 올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초등학교 이렇게 갈 때 항상 시장통을 지나갔는데, 이 500원 그 용돈 아껴가지고 그 시장통에서 그 피자빵 하나 사 먹는 게 정말 그렇게 즐거운 추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피자의 맛이 그 피자빵의 맛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고모부께서 처음으로 그 TV에서 광고하는 피자헛의 그 피자를 주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설렜겠습니까? 저 TV에 나오는 피자를 내가 드디어 먹어볼 수 있다. 엄청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피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비주얼부터 그 피자빵이랑은 다른 거죠. 그 이제 포장 케이스를 딱 열었는데 이 올라오는 냄새가 또 처음 맡아본 냄새인 겁니다. 그 올리브의 냄새와 뭐 페퍼로니의 냄새와 이게 너무 처음 생소한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딱 그것을 딱 들고 한 입을 딱 베어 물었는데 제 처음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어렸을 때인데도 너무나 강렬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빵집 아저씨한테 속았구나 이 생각을 처음 했어요. 이 피자를 먹는데 그 빵집에서 파는 그 500원짜리 피자빵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맛이 나는 거죠.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더 질적으로 차원이 높은 무언가를 경험하면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가치 재평가를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또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더 아름다우며 더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차원 높은 질적으로 다른 것을 경험하면 재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가치 재평가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이 시간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고 또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크나큰 장애 요소인지는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선교지마다 쫓아와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회방을 놓죠. 주로 어떻게 회방을 놓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도 우리처럼 율법의 행위를 해야지. 너희도 우리처럼 신앙의 공로를 쌓아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바울이 선포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무마시키는,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런 장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선교지마다 이 유대인들과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과 늘 논쟁하며 싸우기 바빴지요. 이러한 이제 거짓된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고 이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상당한 혼란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율법적인 행위들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기 이전에 사람들 간에 서로 이 사람은 더 의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더 성공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더 신령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하는 기준의 잣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까지도 확장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덕망이 높은 사람은 곧 그것이 바로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서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이제 빌립보 교회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이지요. 이런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이 더 의롭고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부단히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이 율법적인 공로로 의롭고 성공한 삶이라고 서로 인정해 주기도 하고, 동시에 그 기준으로 서로 평가하고 부정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팽배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르면 나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습득한 잘못된 지식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율법적인 공로적으로나 그리고 학력으로나 바울 스스로의 표현대로 그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내세울 만한 엄청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세상 속에서 바울의 이러한 스펙은 단연 으뜸이고 선망과 부러움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금수저의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굉장히 부러운 눈빛으로 분명히 바울을 쳐다보고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이 자신의 인생을 과감하게 내가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모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과감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7절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문장을 시작하면서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라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무기라고 여겼던 것, 하나의 금수저의 기반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긴다라고 고백합니까? 해로운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서는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합니다. 앞서 피자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을 경험하면 이전에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차원이 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의 세상이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박수쳐주는 그 삶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더 고귀한 삶이 무엇인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닫고 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서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던 사도 바울의 명예와 출신과 학력과 사회적 성과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해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 해로운 것이라는 헬라어 원어인 제미아라는 단어의 원초적인 뜻은 손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실. 지금까지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던, 세상으로부터 받던 인정과 명예, 그리고 그 박수를 쫓아가던 자신의 인생이 손실, 손해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더 고귀하고 참된 삶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왜 이제까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내가 유익하다고 여기고 있던 이것들 때문에 내가 더 본질적인 행복이고 본질적인 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쫓고 발견할 이 기회를 잃어버렸구나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때까지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었고 손해인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비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세상에 유익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기피하는 그런 염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 가장 으뜸이 되는 가치 기준이 바뀌었고 세상에서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한 필요 이상으로는 취하거나 쫓아가지 않는 삶이 이제 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깊은 지체들에게 종종 이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로부터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취업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남들처럼 반듯하게 살려고 성실하게 애쓰면서 살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감격과는 질적으로 다른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때까지 이것을 모르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라며 자신의 삶을 허송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지나온 것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우리는 마주합니다. 이제 바울은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인생은 모든 것을 얻었어도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삶이 되고 모든 것을 잃고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로 지나온 자랑거리에 대한 가치 재평가와 동시에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어서 이 바울이 새롭게 가지게 된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바울이 새롭게 품게 된 소망은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할례와 율법적인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의 그러한 실존을, 이 성도의 상태를 보고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지요. 마치 산모 안에 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모와 태아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습니다. 태아는 산모 안에서 산모와 연합하여 있죠. 그리고 산모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마치 이 산모와 태아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를, 이 관계성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과 믿음이라는 단어는 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새로운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연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소망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과 잘 연합하고 있는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과 잘 연합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잘 연합해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10절에서부터 11절에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 죽으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자라고 또 예수님처럼 살며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소망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연합하고 그 죽음과 연합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하여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실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 소망이 바뀌지 않는다면 세상의 인정과 성공을 추구하는 이 생활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매일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일희일비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벗어나기 힘듭니다. 바울의 글을 보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율법적인 공로를 행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만연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박수를 받고 또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소외감을 느꼈겠지요. 그럼 소외감을 느낀 사람은 또 그렇게 종교적인 공로를 쌓아가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적인 형태들을 쫓아 살아갔을 것입니다. 서로가 비본질적인 것으로 칭찬과 인정을 베풀고 자기 만족을 누리며 스스로
나는 온전한 신앙인이야 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겠죠. 빌립보 교회의 실수는 우리도 종종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기에 신앙적인 업적과 명분을 앞세우면서 나를 향한 인정과 박수를 무의식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자기 만족을 얻는 여정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처럼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바뀌지 않으면 아마도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은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없이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새로운 소망을 향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인들은 이 율법적인 기준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서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스스로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이는 태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나는 온전해 라고 이야기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소망은 바뀌었지만 자신은 아직도 여전히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도기,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는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서는 내가 아직 붙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겸손합니다. 그는 자신이 선 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합니다. 그는 12절에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바뀐 새로운 소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모든 능력의 주체는 그리스도라고 높이면서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온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과는 다른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동시에 바울은 14절에서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부르심의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바라보며 어떻게 달려갑니까? 앞에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달려가는데 모든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다 쏠려 있는 것이죠. 요즘 동계올림픽 시즌인데요. 그 쇼트트랙을 보는 것이 참 묘미입니다. 그렇죠? 빙판길에서 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속력으로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달리는 선수들을 보면은 특히 이번에 빙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언제 미끄러질까 막 조마조마하면서 봅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한순간도 뒤처질 수 없다는 그 갈급함 때문에 다들 몸을 힘껏 앞으로 내밀면서
필사적으로 달려가지요.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소망을 향한 바울의 태도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겸손한 동시에 필사적이어야 합니다. 제자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함은 우리 안에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밖에 볼 수 없는 겸손한 자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하지만 동시에 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필사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피자를 먹어본 사람이 피자빵에 연연하지 않듯이 질적으로 더 나은 행복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더 나은 삶, 더 나은 의, 더 나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는 필사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율법의 성취로 서로 칭찬하고 또 스스로 온전하다라고 만족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제발 생각을 좀 달리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업적과 주변의 칭찬으로 온전하다고 스스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 안에서 의로움의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소망의 기준을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더욱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소망의 기준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자랑처럼 여기고 움켜잡고 있던 것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 과정 속에 잡고 있던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빈손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자주 듣지만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소망이 바뀌어야지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바뀌어야지만 쥐고 있던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더욱더 고귀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더욱더 고상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운 소망을 붙잡기 위해 빈손이 되어가는 여정이길, 자기 부인의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상을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더욱더 온전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